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우리도 값없이 나누어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서니 주님 앞에 죄인일 뿐이요 우리 연약함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죄를 깨끗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다시금 새로워지는 날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읽혀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 말씀부터 10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 말씀부터 10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그 어떤 어려운 자기의 시대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주의 종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 오면 사도 요한과 같은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고 계시 가운데 보고 그 말씀을 그냥 통째로 두루마리째로 집어삼키기도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는 그런 모습, 밤모섬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생명의 위험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모든 과정을 육화한다 그러는데 인카네이션, 하나님 영원한 말씀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내 삶 속에 대해서 그게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인도자, 보호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모든 분들의 삶과 그러니까 비하인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록하게 되는 그 배경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순교예요. 핍박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런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은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보관 장소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과 육성과 증언과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보물 창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여러 많은 주의 예언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언자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엄청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유다 왕조 말기에 혼란한 국제 정세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애굽이라는 나라 사이에서 어떤 나라를 선택할 거냐,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느냐,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왕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바벨론하고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오히려 바벨론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엄청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정치 지도자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감옥을 가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자기 동료들 예언자들로부터 너는 배신자다. 어떻게 나라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배반할 수 있느냐. 대세를 따라야지. 이런 수많은 그런 공격을 당했던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저 예언자 하나님 말씀 제가 듣고 그걸 전하는 게 막이 찔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도 어떻게 예레미야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다 모든 사람이 붙잡혀 갑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또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계속 예언을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째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 코바디스라든가 이런 영화에 보면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죽잖아요. 근데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 로마의 대환란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어떻게 줬느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도 주님 말씀을 늘 사모했던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주님께 들렸던 말씀을 묵상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할 정도로.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보면 좀 더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래요. 예수님 자신도 그 생애를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갔던 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됐고 어릴 때부터 그 훈련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도 마귀 사탄의 영적 세력이 이겨 나갈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끝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지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식으로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양이 풍부하면 그러면 철학 교수나 인문학 교수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재주가 많다고 학식이나 연구나 교양이나 재주로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마음과 죄적인 상황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갈 참 지혜의 길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지혜로움을 준다고 말씀하죠. 98점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의 스승보다 나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노인보다 즉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 부모들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주는 노인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머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채워져야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게 97절 말씀이에요. 9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 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주님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97절 후반절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기에 대해서는 묵상한다, 읊조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읊조린다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란 말을 써요. 하가. 이 말씀은 시편 1편에도 있어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이 묵상한다는 말이 하가란 말이에요. 이 하가란 말은 우리의 영혼을 올바로 지혜로운 길로 참된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올바르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막 부모가 교육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맹자의 어머니처럼 여러 곳에 옮긴다고 그 지혜의 말씀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 가서 좋은 학원에 가서 최고의 선생 밑에 배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면 침이 고인 것 같잖아요. 어떤 식당 앞을 지나가면 막 이렇게 침이 고이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영혼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꿀떡꿀떡 넘어갈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과 그리고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걸 뭐냐면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그 앞에 먹이를 잡아놓고 그럼 사자가 금방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놀아요. 고양이를 보시면 쥐를 잡아가 어떻게 합니까? 금방 안 잡아먹어요. 제가 동네 시장에 살기 때문에 싸전 앞에 가면 쥐가 많아요. 쌀을 훔쳐 먹으려고. 그럼 고양이 한 마리씩 꼭 키우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말이에요. 쥐를 잡으면 어떻게 하면 탁 잡아가지고 탁 던져요. 고양이를. 고양이가 쥐를 탁 던집니다. 그럼 쥐가 도망가려고 그러면 빨리 탁 쳐가지고 또 막 흔들어 가지고 놀아요. 한참 가지고 놀다가 잡아먹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탁 놓고 이렇게 해요. 그래요. 여러분 사자가 그렇게 합니다. 고양이과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 자기 식욕을 돋구는 거예요. 식욕을 돋구어서 자기 안에 침이 고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학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가올 때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식욕이 돋고 내가 이거 참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어야 되나? 아니면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제가 소위 목사잖아요. 날마다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내일 또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나? 지겹다 지겨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못해 먹을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강단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된 인생인 겁니다. 복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이 삶의 원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학가예요, 학가. 네? 학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그르릉거리는 거예요. 자꾸 고양이 이야기에서 말씀드려서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 있잖아요. 저를 많이 따라요. 하도 이제 막 학대를 많이 받은 그런 고양이가 돼가지고 바싹 막 뼈같이 그냥 앙상한 새끼 때 왔는데 그걸 보다듬어주고 아껴주고 했더니 저를 많이 따라요. 따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요. 이제는 그 새끼 그 고양이 중에 한 마리 암놈이요. 이제는 아예 제 책상 옆 위까지 올라와요. 사이는. 올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딱 기대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이제는 암놈 돼요. 하고 그릉거리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감을 느끼고 생명의 친밀감을 느끼면 학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연적으로 가까이 조용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외국에서 유학 공부할 때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제가 전공이 철학이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어떤 때는 말씀을 읽으면 제가 하루 종일 철학책은 안 읽고 성경책만 읽고 있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은 저러다가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 목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하는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이다. 여러분 저는 목사 된 게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것을 교인들의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떠올려보면 생각해보고 내 자신의 삶에서도 적용해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실까. 이 전쟁과 재앙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실까. 날마다 그 생각만 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사랑에서 말씀 사랑은 말씀 묵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지식은 너무 빨리 변해요. 몇 시간도 안 가요.
여러분 이제 현재는요, 옛날에 어른들이 막 지식을 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만 키우면 시어머니 없어도 음식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교육 안 받아도 전부 다 우리보다 더 나은 지식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럽니다. 근데 거기 인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 사랑이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 그거예요. 전혀 없어요. 이 지식이 너무 자주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세대 차이가요. 몇 초만 빨리 태어나 세대 차이 요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세대라고 한 제너레이션은 30년이었잖아요. 여러분 30년은 아주 고대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학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경륜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와? 그와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98절 보세요. 9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이리 좌지우지하려고 내한테 편리한 대로 생각하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천박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다 주고 나서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원수보다 지혜롭게는 문제의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지배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문제 가운데 그 문제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문제를 펄쩍 뛰어넘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과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서 그 말씀이 내게 오늘 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99절에 또 반복 내가 또 하나 그런 또 말씀을 또 묵상해야지.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나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되죠. 그 명철함이 어떻게 해요? 모든 스승보다 낫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학문 중에 학문이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이 가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 옛날에 예를 들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 썼던 옛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 언어가 변했으니까 그 말을 오늘의 말로 좀 더 새롭게 하는 건 그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고 그 말씀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 없이는 그 주신 말씀의 명철함이 세상의 스승보다 낫다. 여러분 그런 실적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00절에도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낫다. 세상의 어른들이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세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은
30대 40대 젊은 목사가 와도 나이 많으신 장로님 고개를 숙여서 나의 영적 아버지라고 존경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10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쓴 약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 기간을 보면, 나의 신앙의 전 영역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아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양력을 가지고 오늘도 원수도 이기고 문제 상황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학문도 뛰어넘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주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저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말씀이, 신비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되도록 재앙과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상황이 우리를 그리로 자꾸 몰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도 그리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더욱 가까이, 주님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비가 내립니다. 저에게도 은혜의 말씀의 단비가 가득 내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부활의 그날을 맞을 때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원과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복된 나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19의 그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우리 확진된 믿음의 자녀들 주님 지키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